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은 집회 때 좀 안 나오신 분 같은데, 뒤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참 잘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지. 은혜를 받으면 내 심령이 변화받고, 내 심령이 변화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교회가 너무 귀중하게 여겨지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목사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뜻을 아시고 이번에 은혜 받으셔서 내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정말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저에게 어느 분이 유튜브를 보내주셨는데, 작년 연말쯤에 그 유튜브에 86세 되신 아주 품위 있게 연세를 드신 할아버지께서 손잡벌 되는 우리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동영상이었어요.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기품 있게 생기시고 참 어른답게 보이셨어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손잡벌 되는 젊은 경찰관 앞에서 취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젊은 경찰관이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말씀했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안 하셔도 다 살 수 있으시잖아요. 할아버지 좋은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손녀와 같이 사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글쎄 나도 모르게 내가 20대 때부터 시장에서 가게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20대 때예요. 어느 날 장 보러 오신 아줌마의 장바구니에 지갑이 있는데 지갑이 열려 있고 돈이 보였어.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쓱 가가지고 돈을 훔쳤어. 그러면서 86세 되신 할아버지가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때 잡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잡히지를 않아서, 그때부터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도 어느 곳에 가든지 돈이 보이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버릇이 생겨버렸어. 그러다가 86세 되던 그 해에 또 슬쩍 하다가 이번에 잡히신 거예요.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옛날 어른들께서 사시면서 저희들에게 남겨놓으신 말씀 다 사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참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3살 버릇이 8가지 가요. 오늘 주일날 예배의 메시지의 주제는 습관의 능력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어릴 때에 잘 길러서 80, 90이 되었는데도 그 좋은 습관 때문에 자기도 유익함을 얻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습관 하나를, 아주 고약한 습관을 길러가지고 그 잘못된 습관이 80, 90이 되는데도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 습관 하나 때문에 나도 고통당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지었던 책인데, 운동에서 성공한 사람,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어느 방면에서든지 정상을 밟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DNA를 다 추출해 보니까 머리가 좋아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이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었어요. 3년 전에는 뉴욕타임스의 기자인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미국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이름이 The Power of Habit, 습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제가 습관을 주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인데 신령한 것은 다 짝이 있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쓴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은 신약에 나타날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2장에는 말씀에 짝된 말씀을 제가 보니까 예레미야서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22장은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3차 공격을 받아서 유다가 망해요. 그 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의 이름이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가 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경책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는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의 집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서 22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은요,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살았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때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제호야킴's son 제호야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18살의 왕이 됐어요. 3개월 딱 다스렸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2차 침공한 BC 597년에 갈고리로 코가 꿰고 귀가 꿰어서 남의 나라 땅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은 이름이 3가지예요. 여고니아라고도 불렸고 고니아라고도 불렸어요. 이름이 3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요, 한국에도 오니까 그렇더만요, 장명소가 있잖아요. 팔자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수십 번 바꿔도 심령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 백날 바꿔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이름을 3번 바꿨는데도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성경은 한 줄 말씀을 전합니다. 고니아야, 여고니아야, 여호야기나, 너는 이제 망할 것인데 네가 망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 하나를 잘못 가졌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요, 한국의 청개구리처럼 살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기록에 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책의 기록에 보면은요, 18살짜리 왕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가지고 3개월 통치하다가 끌려갈 때 자기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요, 아들의 버르장머리 잘못 가르쳐준 엄마가 같이 끌려가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놨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의 버르장머리 잘못 가르쳤다고 엄마랑 아들이 같이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까지 끌려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궁정의 지하 감옥에 어머니와 아들이 37년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지하 감방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모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생각을 해보세요. 18살짜리가 끌려가가지고 37년 동안 차디찬 지하 감방에 버릇을 잘못 가르쳐준 엄마하고 같이 끌려가가지고요, 비참하게 살았던 그 이유를 성경은 한 줄 기록합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이 네 습관이었기 때문에. 습관 하나 잘못 기른 것이 집안을 망하게 했고, 지도자가 그렇게 망하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은 예를 들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생각하면은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였더니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요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피부치 모두를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셨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요, 그 한 사람에게 붙어있는 피부치들 가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요. 아브라함의 피부치 롯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을 구하려고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롯의 사위들을 천사가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시간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사세요.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들은 롯의 사위들이 창세기 19장 14절 오늘까지 기록되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요, 내일 너의 집안이 망할 거야, 너의 사업이 이대로 가면 망할 거야, 너의 자식이 이대로 가면 다 죽어버릴 거야, 망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어도 평상시에 순종의 연습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요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잘된 거 보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서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철저히 순종하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더 이상 시간이 많이 없어서 습관 하나 잘못 길러서 자기 집안도 망하고 패가 망신한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은 무엇인가?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예수님의 습관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나흘 동안에 저는 온몸으로 그냥 피를 토하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요,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해서요 되지 않아요. 집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 행함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요 부흥회 때 받은 은혜 3일이면 다 없어져요. 나카이 다카요시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있어요.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것은 광고 문구 만드는 직업을 가진 전문인을 말하는데, 그 중에 나카이 다카요시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은요,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작심삼일 해봤자 3일이면 없어지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습관을 한 가지라도 지금부터 바꾸어 나가세요. 오늘 이 성회의 은혜를 받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가지신 습관,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 하나 잘 들이면은요, 내 평생의 유익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요. 오늘 저녁 7시 마지막 집회는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오세요. 너무 많이 이렇게 나오지 마세요. 내 자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겠다고 하는 분은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오늘 교육학 전공하신 분을 제가 잠깐 만났었습니다만은, 기독교 교육학이나 세상 교육학의 넘버원 프린시플이 뭐냐, 교육학의 넘버원 원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아요. 보는 대로 자라요. 부모가 뭐를 보여주는가를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39절 시작. 그곳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이날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아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밤이었어요. 눈물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헤어지는 밤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그들에게 OJT, On the Job Training 해서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것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기분 좋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 하나 바꿔놓으면 나도 잘 되지만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2017년도의 축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를 가르치셨느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러 가셨는데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면서까지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반복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가르치실 때 중요한 것은 반복하세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되풀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짧은 몇 절의 말씀 가운데 2번이나 반복했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집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한, 교회에 있는 한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한 1시간 합니다. 매일. 지난 23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는데, 한 20년 됐는데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신 집사님이요, 하루는 나오셨더라고, 새벽에. 저는 압니다. 신방을 안 가도 압니다. 저분 집안에 무언 일 생겼구나.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해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그러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마약에 손을 대고 술 먹기 시작합니다. 사업에 이게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건강했던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개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시험에 들고 나서,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2번이나 되풀이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기 싫으면 유혹에 빠지기 전에 기도하거라.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거라. 기도는 우리의 삶을 예방시켜 주세요.
Prevention is far better than cure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배운 게 있어요. 후진국에 가보면은요, 작년에 넘어졌던 아파트 올해 또 넘어지고요, 작년에 무너졌던 다리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무너지고 나서 그거 보수하느라고 막 난리를 피워요. 후진국의 특징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많아요. 선진국에 가보니까 특징이 한 가지는 제가 눈에 본 것이 숫자 없는 돈 엄청난 것을 들여가지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요. 제가 선진국 후진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깨지고 나서, 시험에 들고 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후진국형 성도가 있고, 평안하고 잘되고 아무 일도 없는데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습관 갖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선진국형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나서 기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유혹에 빠지기 전에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면 깨어 기도하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선진국형 신앙인으로 이번에 집회에 은혜 받으셨으면 나의 삶의 습관 하나를 철저히 바꾸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실패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되어서도요, 실수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 결정하고 한 거 간 만큼 되돌아갔어요. 됐어요.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고 열절 지키고 집으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수가 저와 들과 함께 있는 줄로 알고 그걸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고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갔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안 데리고 온 거예요. 호물론 된 거예요. 예수님이 떨어졌어요. 그때 깨달은 부모들이 한 일이 뭐예요? 간 만큼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사업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간 만큼 뒤로 가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공부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쌓아놓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우리의 삶은요,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요, 간 만큼 되돌아가야 돼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어제 한 그대로 습관 그대로 제자들 앞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면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저는 미국에 살면서 목회도 하지만 제가 두 군데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데가 있어요. 교도소하고 정신병원이에요. 저희 교인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인 동포들 가운데 영어에 스트레스 너무 받고 문화를 이기지 못해서 정신이 줄을 놓은 분들이 좀 계시고요. 우리 병원에 가도 그런 분이 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마약 같은 거 손댔다가 갱단이 싸우는데 옆에 서 있다가 같이 쓸려 들어가서 감옥에 간 그러한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교도소도 가고 정신병원에도 가는데, 정신병원에 가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인데 정신병원도 디지털로 다 바뀌었잖아요. 최고도의 의학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병원에 가니까 1950년도에 쓰던 아날로그 방식을 지금도 쓰는 의사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신병원이 있어요. 어떤 미국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2년 동안 치료받았어요. 그러면은 다 과학적으로 검사해서 이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알아가지고 퇴원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는 지금도 1950년도에 쓰던 아날로그를 방식을 쓰는 병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데리고 조그만 방에 들어가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도꼭지하고 싱크대가 하나 있고 봉골레가 하나 있어요. 모니터로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가 수도꼭지를 열어요. 그러면 물이 싱크대를 넘쳐서 바닥에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흥건하게 고여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봉골레를 쥐어주는 거예요. 물 좀 닦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환자는 부지런히 바닥을 닦습니다. 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한 30분 관찰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에게 말씀하시지요. 한 6개월 더 계시다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가 왔어요. 똑같이 해요. 밖에서 저희들 모니터 보는 거예요. 그런데 봉골레를 쥐어주니까요, 이 환자는 열심히 바닥을 닦다가 수도꼭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도꼭지를 잠가요. 그리고 물을 닦아요. 그것을 한 30분 바라보고 있던 의사 선생님이 다 본 후에 오늘 저녁에 짐을 싸가지고 내일 퇴원하시지요. 제가 지금요 정신병원에는 환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우리는 열심히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닦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줄줄줄줄 다 새고 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이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막 흘러 넘치는데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수도꼭지 열어진 것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잘못됐는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현상만 바라보고 열심히 닦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절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배고파 보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목이 마르기도 하셔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을 얼마나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 인간적으로는 그 길을 가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기를 원하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시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성공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에서 깨져서 나에게 임할 축복이 줄줄줄줄 새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가정과 심령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위에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의 고백이 2017년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석하셨지만 저의 설교는 저의 간증입니다. 저의 인생입니다.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대책 없이 성경 한 권 들고 24살에 집을 떠나서
떠난 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40년을 영국과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힘든 일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았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도 내 곁에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주님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40년 동안 부르짖고 살았는데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돕습니다. 기도가 외롭지만 능력받습니다. 기도가 힘들지만 갑절의 영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40년 동안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번속 다 떠나서 저 홀로 단신으로 40년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저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연약하고 무능할 때 제가 한 것은 주님 앞에 나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부모, 형제도 일가, 친척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부족한 종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누고 싶은 말씀 10분의 1도 못 나누지만 저희 집사님 가정의 간증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사님의 딸이 코넬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나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그 말을 듣고 또 청개구리처럼 또 안 나오지 마시고 다 나오세요. 자녀들의 축복은 참 우리 부모님들의 로망 아니에요? 나는 고생해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번에도 하버드에 몇 명이 가고 최고 좋은 학교에 많이들 가는데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1년에 6만 불, 7만 불 하는 장학금을 4년 30만 불씩 받아가면서 막 가는 학생들이 나와요.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님의 딸이 코넬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한국은 지금도 먹구대학인가요? 한국은 대학교 들어가려면 난리를 치는데 들어가고 나면 공부를 안 하고 먹고만 놀아. 그래서 먹구대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미국은요, 제가 28살 때 미국에 대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갔잖아요. 32살에 미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간 사람인데 미국은 대학교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석사 학위를 2개 하고 박사 학위를 우아해서 밴더빌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PhD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런 공부는 누워서 팥죽 먹기예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대학교는 너무 어려워요. 대학교 4년을 공부하면서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2가지예요. 생물하고 수학. 음악은 제가 좋아해요. 그런데 수학은 숫자만 보면 머리가 정지를 해. 밤새도록 세계 역사를 읽으면은 그냥 몇 권이라도 읽는데 숫자 나온 것을 보면은 수학을 못해요. 그리고 생물을 잘 못해서 바이올로지.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요,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개구리 해부를 20번을 해야 학점이 나와. 대학이 너무 힘들어요. 코넬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알지만 그 대학교 안에 폭포가 있어요. 인류 대학 아니에요? 아이빌리그 대학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졸업을 못하고 폭포에 자기의 몸을 날려서 죽는 학생들이 미국 학생, 아시안 계통 학생, 어떤 때는 한국 학생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한국 학생이 자살했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깨끗하게 들어오니까 학점 관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스트레스 견디다 못해서 지나가다가 폭포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 딸이 그 좋은 코넬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경사가 낮죠.
4년을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너무 좋아요. 저는 캠퍼스를 많이 가거든요. 젊은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면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학생들 걸어 다니는 모습만 보면은요, 학점을 저는 다 맞춥니다. 비실비실 걸어 다니는 애들은 대개 B하고 C를 받는 애들이에요. 시선을 15도 각도로 딱 정조준하고 정확하게 씩씩하게 걷는 애들은 A 학점이 많이 나오네요. 근데 우리 집사님의 딸 스텔라가 가서 A 아니면 B만 받고 4년 동안에 우등학생이 됐는데, 마지막 졸업시험을 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조교수가 답안지를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냈는데 답안지가 없어졌어요. 어디 틈새에 끼었는지 일주일 동안 학교가 뒤집어질 정도로 조사를 했는데 답안지를 못 찾았어요. 기한이 됐어요. 교수가 답안지가 없으니까 F 학점 때리는 거예요. 스텔라가 전화가 왔어요.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났지요. 제가 통화를 하니까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의 딸, 미국에서 태어난 2세에게, 스텔라야, 목사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해줄 게 없어. 목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하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늘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너도 금식하고 너의 엄마 아빠, 집사님 권사님도 금식하자. 그래서 우리 5명이 그날부터 3일 금식 들어갔어요. 금식 이틀째 되는 날 우리 스텔라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금식하기 때문에 식당에 갈 일이 없어가지고 학생 라운지에 가서 앉아있다가 전화를 받고 온 사이에 자기의 핸드백을 누가 훔쳐갔어. 목사님, 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런 나쁜 일이 생겨요? 스텔라야, 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마귀가 배가 아파. 그래서 마귀가 지금 극성 부리는 거야.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거기에 돈이 많이 있었니? 그랬더니 돈은 몇 푼 없지만 신분증 다 있고 크레딧 카드 있는데 염려가 돼요. 그래, 우리가 3일 동안 금식하기로 했으니까 내일까지 금식하자.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3일이 돼서 금식이 다 끝났어요. 교수가 불렀어요. 조교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교수가 4년 동안 성적을 보니까 A 아니면 B, 거의 A인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교수가 봐도. 그래서 스텔라야, 너를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없다. 답안지가 없으면 무조건 F인데 너 시험 답안지 내는 거 본 정인을 좀 세워라. 정인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 시험 답안지 내는데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 쓰는데 바쁜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도 이제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면 너는 할 수 없이 학칙에 따라서 이번 학기에 졸업 못하고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 다시 하고 재시험 보고 다른 학생들보다 6개월 후에 졸업하거라. 그게 결정이 됐어요. 스텔라가 교회 와서 간증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드릴게요. 다리도 후들거리고 3일 동안 금식이라는 금식을 처음 해봐가지고 어질어질하고, 뭐 6개월을 먼저 졸업하든지 나중에 졸업하든지 I don't care, 막 그냥 귀찮기만 하고, 그래서 교수한테 그랬대요. 교수님, 그냥 나 6개월 후에 졸업할게요. 다시 재수강 신청할게요. 하도 귀찮아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교수실을 나오는데, 교수실의 도어에 납을 쫙 잡았는데 스텔라가 간증을 합니다.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생전 체험해보지 못한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슬퍼해야 될 시간에 막 웃음이 자꾸 나오고 너무 기쁨이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았는데 심령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뚝뚝 뛰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힘을 돕더라. 스텔라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교수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교수한테 갔어요. 교수님,
내가 시험 답안지 내는 거 본 사람 하나 있는 거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누구야? 그 사람 이름이 누구야? 스텔라의 입에서 Jesus Christ saw it.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시험 답안지 낸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예수님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시험지 답안지 작성해서 낸 것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 말 한마디를 담대하게 하고 교실실 문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교수가 막 책 집어던지고 집기 집어던지는 소리가 나고 조교수들을 막 꾸짖는 소리가 나고 한참 난리를 겪은 후에 우리 집사님의 딸 스텔라가 교수실에 다시 불려갔어요. 코넬 대학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실화입니다. 교수가 우리 집사님의 딸 스텔라를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를 평생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 그러나 내 입에서 내가 Jesus Christ is my witness, 예수님은 내가 시험 답안지 내는 것을 보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는 진실된 사람이구나. 내가 이 대학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대하고 살았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 마음에 내 말은 진짜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너는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데 교수의 직권을 가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너에게 A학점은 줄 수 없지만 너 다음 학기까지 가지 말고 B학점 주고 이번 학기에 졸업하거라. 우리 스텔라는 3일 금식 기도하고 불신자 교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해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왔더니 쪽지가 하나 있어요. 핸드백 찾았다는 쪽지가 와 있어요. 가봤더니 현찰 있던 거 20불인가 돈만 없어지고 신분증 크레딧 카드 그대로 도둑님이 그대로 갖다 놓고 가셨어요. 스텔라의 간증이었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더니 교수실 문을 나올 때 연약하였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불신자 교수의 마음이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나 졸업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017년도 신년 축복송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예방합니다. 유혹에 들기 전에, 시험에 들어서 망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예방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 2017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 송회 오늘 저녁 시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기분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습관 하나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크게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 안에 우리 이루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망가진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조롱하는 소리 앞에, 유혹 앞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길은 원웨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뭐밖에 없을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내 인생의 미래를 그려주었어요. 기도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새벽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의 습관, 내 습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줄을 잡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나를 길들여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